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하미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시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네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네 살겠네. 아멘. 아멘. 오늘은 민수기 7장
8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눌 텐데 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이어서 민수기 8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8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 성경 퀴즈를 하고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퀴즈, 오늘 어떤 문제를 낼까 고민하는 중에 귀하게 문제를 정했습니다. 민수기 7장에 보면은 이제 각 지파의 우두머리 지휘관들이 헌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물한 12지파에서 12명이 헌물을 했죠. 헌물한 내용은 수레 6개 또 그리고 소 12마리를 헌물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성막을 옮기는 일들에 이제 쓰이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레위 지파가 세 자손이 있습니다. 세 지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개 그리고 소 4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소 2마리가 수레 하나를 끓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개, 소 8마리를 줬습니다. 다 줬어요. 그러면은 한 자손이 남습니다. 그러죠? 이 자손들에게는 이 수레와 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미움을 받아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죠. 하는 일이 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 같은 것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레에 싣고 옮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성막의 기둥과 같은 그런 무게 있고 큰 것들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레로 옮길 수 있도록 그랬습니다. 그런데 굳이 남은 한 자손 이들에게는 성물을 옮기는 그런 일들을 맡게 되었는데 그 성물을 어떻게 옮깁니까? 어깨로 쥐어서 옮기도록 했습니다. 성물 성소 안에 있는 것이니 참으로 귀하죠. 누구도 함부로 다 접근할 수 없는 것, 그 귀한 것만큼 또 그들은 어깨로 메는 그 수고를 또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이 레위 지파의 세 자손 중에 이 수레와 소를 받지 못한 자손은 어느 자손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 할렐루야, 우리 박승희 집사님 오늘 고핫 자손 우리 장주하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보다 훨씬 그 이전에 우리 박상현 목사님께서 문제를 유튜브에 올리시기도 그 이전에 답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지 않았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번 한 주간에 우리 4일 동안 성경 말씀을 나누기 전에 퀴즈를 한 문제씩 냈고 또 제일 먼저 맞추는 분에게는 우리 또 선물을 주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월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미리 성경을 좀 읽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선한 의도로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여나 나는 이 대열에서 1등의 대열에서 빠져서 속상하다 생각하면은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 안에도 또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간에는 좀 응용을 좀 해가지고 늘 1등으로 기록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방법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같이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민수기 9장 말씀을 통독해 읽고 오시고 9장에서 성경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좀 읽고 오시면은 여러분들 말씀의 전체 내용도 이해도 쉽고 또 그리고 또 아는 말씀이 또 은혜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민수기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통독하면서 또 성경적인 지식도 또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깨달아 아는 그런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7장과 8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 먼저 말씀의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7장에는 이제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그리고 그 성막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한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성막을 완성해가지고 완전히 조립을 해가지고 완성을 시켰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했던 것으로 출애굽기의 말씀은 마무리합니다. 근데 그렇게 성막을 완성한 것을 오늘 민수기 7장에서는 기름을 발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서 이제 구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에 그때 그들에게 기름을 붓죠. 이것이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귀한 직임을 맡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7장에서도 그렇게 성막을 완성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봉헌식을 하는데 각 지파, 가문의 우두머리, 또 각 지파의 지휘관, 또 계수에 참석했던 감독자들, 다 동일한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12명이죠. 하나님께 헌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레 6개, 그리고 소 12마리를 헌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게르손 자손, 무라리 2 자손에게는 이제 그 수레 2, 소 4, 그리고 수레 4, 소 8마리를 나누어 주고, 고핫 자손에게는 그들의 주어진 직임이 이제 성물을 어깨에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그 성물을 옮기는 데는 감독자가 제사장 이다말이 맞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마지막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11절에 이제 그 감독자들 12지파가 매일의 순서에 따라서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2절부터 89절까지 길게 말씀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독하려면 지루하죠. 그리고 또 때로는 이상한 생각도 듭니다. 왜 이 동일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했을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까지 봉헌을 하는데 그 봉헌물을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130세겔의 은반, 또 70세겔의 은바리, 또 여기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워서 봉헌을 했고, 또 10세겔의 금그릇, 여기에는 향을 채웠고, 그리고 번제물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또 속죄제물로서 숫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숫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렇게 봉헌했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독자들이 각 지파별로 봉헌을 하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민수기 8장으로 넘어가면은 1절부터 4장에는 이제 그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거기 진설병이 놓여 있는데 그 왼쪽에 있는 등잔대에 등불을 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등불은 24시간 늘 켜져 있어야 되는 것을 켜져 있어야 되는데 그 등잔을 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또 그들에게 또 귀한 직임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26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민수기 8장에서는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들도 그들의 그 직을 맡기에 앞서서 그 의식을 행하면서 이제 그들이 정결하게 성막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의식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속죄의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온몸의 전신을 삭도로 밀고 그리고 의복을 빨아 입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숫송아지 1마리로 번제물을 드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소제물을 드리고 또 숫송아지 1마리를 잡아서 속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의식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그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흔들어 요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린다. 이것을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들어 올려서 흔드는 거 그런 의미일까? 여기엔 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 레위인들을 대신하여 드린 이 짐승의 한 부분을 요제로서 드리는 그런 의식을 표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숫송아지의 머리 안수하고 그리고서
흠악에 들어가서 이제 봉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레위 흠악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이 오늘 8장에서는 25세에서 50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퀴즈도 한번 했는데 앞서서 민수기 3장에서 이스라엘 레위인들의 인구 수를 계수할 때에는 성막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 30세부터 50세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오늘 민수기 8장에서는 25세부터 50세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 둘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흘러서 이 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의 시간인 것이죠. 다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 시간들인데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왜 25세부터 50세까지 할까? 저도 궁금하고 이상했었고 그래서 주석을 보는데 특별하게 납득이 될 만큼 설명이 되는 것을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5년은 좀 연수 기간, 수련 기간으로서 해석하는 그런 말씀들이 가장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민수기 7장과 8장 이 두 장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헌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7장에는 헌물, 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죠. 8장에서는 레위인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헌신의 시간들, 헌신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장에서 우리가 이 헌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갖고 왔습니다. 다 귀한 것들이죠. 금은 모아들이었었고 쉽게 구할 수 없는 많은 재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막 넘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서 모세가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은 대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막을 만드는 일들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막을 만들어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성막을 봉헌할 때에 또 이 헌신하는 헌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있었던 각 감독자들에 드렸던 수레 6개 그리고 소 12마리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 다음 11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매일마다 각 지파별로 이거 헌물을 했던 그런 말씀이 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헌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물을 드리는 거,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가장 보편적으로 헌금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헌금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드리려고 또 우리가 그것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처럼 뭔가 내가 얻고 유익함이 있은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의도로서 우리가 헌물을 할까?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담아 헌물을 하는 것이고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그 모든 헌금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헌금을 하고 헌물을 드리는 것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헌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나의 것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과 헌물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나의 생명조차도 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헌금과 헌물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준 그 만 가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이것이 우리가 헌금과 헌물로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복됐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극심한 그 핍박 속에 있었고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성하게 넘치도록 연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구제 헌금이었었죠.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들도 힘든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많은 고난도 받고 자기 자신들도 그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써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했던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우리들의 이 헌물, 헌금에 대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헌신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의 물질을 또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8장에서의 헌신은 이 헌물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또 새로운 차원의 그런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레위인들은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내 것인데 그런데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섬기는 그런 일들을 그들에게 맡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 그들의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 마음이 어땠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결단하고 목회를 길로 나왔죠. 그동안 좋다고 얘기했고 잘 나가던 그 직장 생활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었던 그런 만류도 있었습니다. 장로의 직임을 받아서 교회 섬기는 것도 귀한 것인데 이 늦은 나이에 굳이 목사가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었던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그런 개인적인 소명 주시고 또 사명감을 주셔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제 3년 신학의 시간들을 마치고 또 전도사 3년의 시간도 마치고 그리고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그때 마음이 또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썼었던 그리고 다짐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찌 보면은 제 삶의 새로운 전환의 시간들이요. 또 그것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또 새로운 삶, 또 그것이 보장된 길도 결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만류할 정도로 그 늦은 나이에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고난스럽고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 나가려고 했었던 그런 다짐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의 레위 자손들의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알게 되는 것처럼 이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려진 그런 재물을 자기의 소유로 삼죠. 자기 자신의 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그런 자기의 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성막에서 하나님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려고 결단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목회자에게만 있어서의 그런 삶의 결단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는 것은 모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받은 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며 나아가기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삶을 위해 선하신 뜻을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새롭게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레위인들 그들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들, 고백들, 거기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레위인들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겠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어 함께 이 귀한 새벽의 기도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면서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 기꺼이 그 헌신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